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때에로 시작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의 사적인 생애,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적인 생애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직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세례 요한이 이게 보통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세례지 죄 없는 분이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요한이 난처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세례 받으신다는 걸 말립니다. 안 됩니다. 이 말리는다는 단어, 디아콜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아주 그냥 조그맣게 만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만류하는 겁니다. 또 이게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한 번만 만류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류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짚고 넘어갈 것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 표현을 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물에 꼬르륵 다 들어가셨다. 그래서 다시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까지 오든 허리까지 오든 들어가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 강물에서 다시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하여튼 침례교에서는 이 말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에서 받는 세례는 인정 못한다. 왜냐하면 꼬르륵 물속으로 완전히 침수되는 그런 세례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다시 준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똑같은 표현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꼬르륵 들어가지만 침례를 주는 사람은 꼬르륵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둘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둘 다 꼭
빠졌다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침수됐다가 올라온다는 표현으로 보면 이런 사도행전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까지 침수했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침례였다고 치더라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입니다. 기독교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세례냐면 유대교의 세례예요.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 정결례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꼬르륵 들어가는 침례라고 하더라도 신약의 세례와는 전혀 종류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혹 침례였다고 또 세례 요한의 것이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꼭 침례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도 되고 우리와 같이 관수를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세례든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안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뭐 확 좋아지고 뭐 진실하게 믿는데 그 장로교 측에 이런 세례 받았다고 잘못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의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권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는 현장으로 내려가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사시던 데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30년 동안의 사적인 생애를 그쪽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누가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친히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있는 곳으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는 어떠냐? 함께 일하는 자리, 함께 일하는 자리.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싫어해요.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불러내신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찾아가셨고, 또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무리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혼자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사역을 했어요.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으로는 패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낫고 세 겹줄이면 진짜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서로 돕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하나님은 삼 위의 하나님이신데 이 삼 위의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냥 혼자 사역해. 그냥 딴 사람 관심 없고 혼자 사역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엘리사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데리고 다닙니다. 선지 생도들을 세워가지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그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12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12 제자 출퇴근시키지 않고 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제자들이 완전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지네들끼리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혼자서 기도를 잘해요. 혼자서 말씀도 많이 읽어요. 혼자서는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 가서 이 부서에서 일하세요. 그럼 그 부서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 잘하고 혼자서 말씀 많이 읽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경건성은 뭡니까? 공동체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기도 많이 하는데 맨날 사람들과 이 관계에선 싸우면은요, 그거 진짜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이분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해주세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주세요. 찬양대에서 해주세요. 기관을 맡은 분들이 애를 쓰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되려면 죽을 때까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더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을 때 그 복음의 현장으로, 그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봉사하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언제고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그때에 일하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자리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요한이 극구 반대하고 말립니다.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게 뭐기 때문에 이 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 의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 성경을 처음 보세요? 이거 가지고 전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만 받는 세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받으실 필요가 예수님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고 또 주장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가 필요 없었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순간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죄인들의 대표가 돼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6장인데 특히 이제 4장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제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안수.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합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레위기 4장에서는 개인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요. 그 경우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안수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속죄일 같은 때에 전 민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개인의 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안수하게 돼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제물 머리에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해요.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죄가 이제 짐승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간의 죄가 재물에게로 전가된다. 전가된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그 짐승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안수한 그 사람,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신 속해 준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고를 때에도요, 흠없는 짐승을 고르게 돼요.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그런 짐승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죄는 짐승에게 갔지만 또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지만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또 전가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다. 이중전가. 전가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맞교환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주장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인데 그냥 그분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왔어요. 드디어 의가 나왔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의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는데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칭해진다는.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의가 또 나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돼야 천국 가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의는 이거는 현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노력 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사와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습니다. 거지의 누더기 옷은 신사가 입고 신사의 깨끗한 옷은
이 거지가 입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의 의의 옷은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자리는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신 건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런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겸손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겸손한 모습이 보여요. 세례 요한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온 유대에서 가장 핫한 존재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탑스타입니다. 그처럼 인기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온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까지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막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데도 와서 나 회개한다고 세례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때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예계에 아주 절정에 있는 탑스타하고 이제 신인, 같이 시작하는 신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뭐 다 당신도 세례 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겸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인기 절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제 파악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야, 탑스타지만 인기 절정에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제 자신을 똑바로 안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곳저곳에 가서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나는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인기 절정이었지만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금방 피었다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 위대하신 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 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세례 베푼 게 아니에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모든 의의를 같이 우리가 이루자 그러시는데 그 의의가 어떻게 이루는 건지 몰라요. 지금에 와서 신약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100% 돼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 사고와 내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자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는 현장으로 내려가는 자리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자리였다. 겸손함의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힘든 짐을 대신 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내 생각에는 온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